마태복음 20장 25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교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부터 28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인자가 온 것은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목적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내가 하늘에서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자기 목적 이루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 아버지의 뜻이 뭐냐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아버지의 뜻은 하늘에서 정말 그 양들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마태복음 18장 14절에 보면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14절 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 누가복음 19장 10절에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온 목적이 확실하죠. 왜 왔나?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그 영혼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친히 자기 몸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셔서 흘린 피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대신 담당해 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이 땅에 그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 예수는 누구냐? 바로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라는 걸 말하죠. 그래,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근본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나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하죠. 그래, 빌립보서 2장에도 보면 6절에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곧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셔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나이다. 이 땅에 곧 영혼 구령하러 오셔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셔서 정말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오셔서 정말 흘린 피로 우리를 구원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낮춰주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아버지 품속에 계속 하나님으로 계셨다, 아니 그가 겸손히 낮춰주지 아니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내주지 않았다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래, 오늘 본문에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낮추러 왔다, 내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러 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뿐 아니라 그렇게 낮추고 낮췄더니 아버지께서 가장 높은 보좌에 그를 앉혔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한번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보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려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 낮추고 정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 아버지의 뜻을 다 십자가에서 이루었어요. 그랬더니 이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그를 가장 높은 보좌에 앉히셔서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돌리게 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는 겁니다. 정말 내가 인자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을 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줬을 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고 또 아버지는 나를 가장 높은 보좌에 앉힌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종이 되라. 크고자 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섬기면 아버지 뜻을 이루고 그를 통해서 영혼들이 너에게 너의 모습을 보고 믿음의 삶을 보고 너희들을 보고 예수께 올 뿐 아니라 너희는 가장 높은 보좌에 정말 나중에 부활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면류관과 상급이 있도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참되게 정말 낮추시고 겸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교회 일꾼은요 집사, 권사, 장로가 되는 것은 어떤 그 높은 보좌에 앉아서 권세 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이방인들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집권자들은 높은 보좌에 앉아서 권세를 누리거니와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낮아져야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종이 돼야 으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고 정말 그 섬기는 자가 됐을 때 큰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집사는 어떻게 되냐? 교회를 섬길 때 집사가 되는 것이고 교회를 취하여 섬기고 정말 돌아볼 때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섬기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섬기고 주님을 닮아서 품으라는 거예요. 섬기고 품어야 사람들이 모이죠. 아주 싸놓으면요 사람들이 도망갑니다. 주변에 내가 잠깐만 도망가나 사람이 모이나를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 내가 싸놓구나 스스로 알아야 돼요. 싸놓으면 도망가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답니다. 원숭이를 굵은 철사로 만들어 가지고 거다가 아주 우유병을 큰 거 하나 걸어놓고 하나는 그 털로 뜨끈뜨끈하고 따뜻하게 해서 그 원숭이를 만들어갖고 놔뒀대요. 그리고 어린 원숭이를 새끼 원숭이를 거기다 딱 놔뒀더니 그 털 있는 원숭이를 화다닥 가서 거기 품에 인형인데도 거기에 앉아있대요. 여러분도 곰 이만한 거 안고 자면 푸근하잖아. 그것처럼 그 인형에 앉았고 푸근하니까 거기에 앉게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배가 고픈지 슬슬 내려오더니 철로 된 그 원숭이의 그 우유통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우유를 툭툭 빨아먹더라는 거예요. 배가 부르니까 또 휙 내려와서 털 있는 원숭이에 가서 어서 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밥 주고 돈 주어도요 자기를 품어주고 용서하는 사람한테 가. 우리 집안에서도 가만히 보면 남편들이요 정말 그 얼마나 힘쓰고 애씁니까? 아침에 나가서 저녁 때가 일하고 돈 벌어 와도요 아내한테 주면은 아내가 다 애들 먹이고 입히고 다 애들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따르는 게 아니라 엄마를 따라간다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어봤대요. 야 엄마 아빠가 헤어지면 너 누구 따라갈래? 그랬더니 엄마. 아주 그냥 1초도 생각 안 하고 엄마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벌어다가 널 먹였는데 그래도 엄마. 왜? 그들을 품고 그들을 안아줬던 그 엄마를 따라가는 거예요. 배부른 건 그 순간입니다. 돈 주는 건 그 순간이에요. 누구 따라가느냐? 엄마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낮아진 자 되자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되자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능력 행하는 일 했어요. 그래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소경이 눈 떴습니다. 안진병이 일으켰습니다. 중풍병 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로. 그러나 주님께서 싸납게 하고 무섭게 때문에 아마 병 낫고 다 도망갔을 겁니다. 배부르고 다 도망갔을 겁니다. 주님께서 병 고치고 그들을
더 그 안지병을 일으킨 것뿐 아니라 그들을 감싸주고 사랑으로 용서해주고 품으니까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12 제자를 주님이 부르셨을 때도 그들에게 귀신 쫓는 권세와 병 고치는 그 능력을 줘서 보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 지역 저 지역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병든 자를 고쳐라. 귀신을 내쫓아라. 문둥이를 깨끗이 하라.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어느 집에 가든지 너희는 그 가정에 평안을 빌라는 겁니다. 축복을 빌라는 거예요. 평안을 빌라. 그럴 때 사람들이 너희도 그 섬기며 정말 그들을 품을 때 사람들이 너희한테 와서 하나님의 뜻, 잃어버린 자를 찾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령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그래 제자들이 아무리 능력이 많고 많은 사람이 병 고쳐도 쌓아놓으면 다 떠나가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그들을 왜 병 고치느냐, 왜 귀신 쫓고 왜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느냐, 그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 아니라 품어주고 정말 사랑으로 용서해 주셔서 정말 그들을 예수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마태복음 7장에 보면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영생 얻게 하는 거,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 얻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어떻게든 목적은 영혼 구령하는데 목적을 두는 자가 하나님의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사람이 내가 선지자 노릇했나이다. 주여 내가 귀신도 쫓고 능력도 행한나이다. 나는 너를 모른다. 왜 모르십니까? 불법을 행한 자야. 네가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능력 행했는데 쌀없게서 다 도망가지 않았느냐. 너 때문에 다 그 불신자로 만들지 않았느냐.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나 너 모른다. 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봅니다. 시작.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내가 하나님 일 했지 않습니까?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사람 가르쳤고 귀신도 쫓고 능력도 행했습니다. 그런데 왜 날 모르십니까? 나 모른다. 그런데 네가 싸납겠잖냐. 젖은 먹였어도 극복인 다음에 네가 품어줘야 되는데 젖 먹고 따뜻한 원숭이한테 가지 않았느냐. 네가 고생하면서 돈 벌어왔지만 네가 싸납게 하니까 네 엄마한테만 가지 않느냐. 우리는요 주님의 목적이 뭐고 주님의 뜻이 뭔가를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시키러 오신 목적은 한 명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시키는 것이 목적인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능력 있는 것도 좋아요. 정말 우리가 그 능력은 당연하죠. 왜? 주님을 나타내야 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야 되니까. 그래야 예수 앞에 믿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는 따뜻하게 품어주고 섬기고 정말 용서해야 그들이 끝까지 주님 안에 들어온 걸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예수 믿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 요한복음 또 6장 28절 29절부터 보죠. 요한복음 6장 29절. 요한복음 6장 29절. 자, 28절부터 보죠. 요한복음 6장 28절부터 자 28절부터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예, 됐습니다. 자, 사람들이 와서 물어 예수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고 물어볼 때 여러분 우리가 많이 그래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꼿꼿이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죠. 굳이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죠. 그러나 근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 예수를 믿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일은 할 만큼 다 해놓고 싸납게 하면은요
떠나간다는 얘기예요. 구제는 해놓고 난 다음에 싸납게 하면 어떻게 해요? 나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섬기고 구제하고 우리가 다 충성을 했을지라도 우리가 그를 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떠난다면 하나님이 일한 것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일은 뭐냐?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 예수를 믿게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러 이 땅에 오셨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일을 했어도 나 모른다 하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마지막 때 나 모른다, 너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야, 떠나가라. 우리는 누가 하늘에서 큰 자냐? 세상에서는 권세를 누리고 지시하고 명령하는 자가 클지 몰라도 우린 주 안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낮은 자가 큰 자가 되는 것이고 종이 으뜸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그 우화책에 이렇게 보니까는요, 그 제품 만드는 그 재단이 있어요. 제품 만드는 재단들 기물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옷도 만들고 양복도 만들고 뭐 여러 많은 이렇게 만드는 제품 공장이 있는데, 제품 공장에 기물들이 많죠. 기구가 가위도 있고 큰 자도 있고 바늘도 있고 골무도 있고 많은 재료도 이제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 그 기구들이 회의를 했대요. 우리가 바늘이나 가위나 막 각자 놓을 게 아니라 회장을 뽑아가지고 질서를 좀 잡아야겠다 해서 회장들을 뽑았답니다. 그랬더니 가위가 딱 나오대. 내가 한번 회장 해보겠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당신이 회장 되면 안 됩니다. 왜? 가위로 싹둑 다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위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가 있다가 그러면 내가 회장 해보겠습니다. 딱 나왔더니 당신은 당신 기준으로 잣대로 딱 떼서 자기랑 안 맞으면 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 당신은 안 된대. 그럼 내가 내가 회장 되겠다고 나옵니다. 근데 당신은 막 찔른다는 거예요. 사람을 푹 찔러. 우리 성도들 중에 푹 찌르는 사람 있죠. 아주 그냥 가슴을 푹푹 찌르는 사람, 푹푹 찌르는 사람, 푹푹 찌르는 사람, 푹푹 찌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나는 아니지. 저 사람이 그랬지. 나는 아니야. 끝까지 그 바늘이 회장 되겠다니까 당신은 찔러서 안 된대. 누가 회장 됐냐? 골무. 다 찔러도 감당하고 다 남의 그 고통을 다 담당했던 골무가 회장됐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낮은 자가 큰 자가 되시는 것이고 섬기는 자가 으뜸이 됩니다. 우리 전부 다 골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섬기는 자가. 제가 예수를 늦게 믿었다 그랬죠. 결혼하면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 예수 예자도 몰라. 그러다가 병 들었다가 치료받고 나니까 확 사람이 변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냥 얼마나 감사한지, 나를 죽음에서 살려준 거 너무 감사하니까요.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열심을 했어요. 성경도 보고 기도 생활 막 하고 그래 열심히 해서 이제 늦지막하게 신학을 들어왔어요. 신학을 들어왔더니 나는 열심히 하는데 우리 집사람은 나는 은혜 받았으니 내가 열심히 한다고 우리 애들이 열심히 하겠어요? 각각 신앙은 다른 것처럼 우리 집사람은 아주 그냥 구역장도의 신앙밖에 안 돼. 그러니까 나만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은혜에서 개척을 하려니까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아니 개척 생각도 안 했는데 갑자기 예수 안 믿었던 사람이 결혼해서 예수 믿고 남편 때문에 얼떨결에 목회를 하려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 두려워하는 걸 제가 그랬어요. 사모가 두 가지 종류의 사모가 있다. 첫째, 능력 있는 사모가 있고 섬기는 사모가 있다. 근데 나는 능력 있는 사모보다 섬기는 사모가 좋다 그랬어요. 왜? 내가 교구장으로 막 뛰어다닐 때 사람들이, 내가 집에 없어도 우리 성도들이 우리 집에 오면은요, 우리 집사람이 큰 냉면 끓여주고요, 뭐 맨날 먹을 거 주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 그냥 섬기면 된다. 그래서 섬기는 건 그동안 쭉 했으니까 그거면 할 수 있겠다 이거 했다는 거예요. 섬기면. 그랬더니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은 목사 좋다는 사람보다 사모 좋다는 사람이 더 많어. 나 좋다는 사람이 요만큼이고 사모 좋다는 사람이 더 많다. 그래서 깨달는 것이 뭐냐? 섬기는 자가 더 낫구나. 남편이 아무리 벌어다 줘도 엄마 쪽으로 가요. 이렇게 되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목사 올려서 병 붙이고 귀신 넣고 막 애쓰고 해도 누가 좋냐? 사모가 더 좋아. 왜? 섬기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그러는데 성령엔 두 가지가 있어요. 은사가 두 가지. 저는 그걸 외적 은사와 내적 은사라고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은사가 넘칩니다. 은사를 받는데 9가지 은사를 말이죠.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믿음, 그 다음에 병 고치는 능력, 그 다음에 능력이 있고 예언이 있고 영분별의 은사 있고 방언과 통변의 은사 있다 그랬어요. 성령님하면 이런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래 저도 성령 받고 나서 하나님 이 은사를 달라고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그걸 사모했는지. 병 고치는 은사를 주세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세요. 말씀의 지혜와 시간 능력을 주세요. 정말 5년간 그냥 기도할 때마다 말씀의 지혜와 시간 능력을 주세요. 길 걸어다니면서 하나님에게 말씀의 지혜와 시간 능력을 주세요. 말씀의 지혜. 맨날 성경을 보면서도 어느 순간에 딱 말씀이 깨달아지고 순간에 팍 뚫리더라고요. 그러니까 5년 동안 기다렸어. 그래 말씀 전하죠. 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루는 것이 교회 일꾼이니까 그 말씀이 정말 내게 이루어지게 달라고 병 고치는 은사 능력 달라고 그래 은사를 구합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22절에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내적 은사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9가지 열매가 있어요. 은사가 있어서 막 병 고치고 능력해서 싸나오면 나중엔 떠나가. 그런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 이런 내적 예수의 향기가 넘치면 많은 사람이 이렇게 모이더라는 거예요. 우린 하나님의 은사 능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내적 은사, 사랑이,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 2가지 다 있으면 좋지만 하나가 꼭 있어야 된다면 능력보다도 대 은사, 사랑, 내적 열매가 더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옛날 어머니들이요 많은 지식이 있어서 자식 가리키는 게 아니잖아요. 못 배웠어도 사랑으로 자식들을 키웠다 이거요. 사랑으로 그들을 잘 온유하고 그들을 품어줘서 자식들이 잘 돼. 근데 요즘 엄마들은 돈으로 되는 줄 알고 자꾸만 아이들을 돈으로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냥 돈 벌어왔고 돈으로. 근데 내가 해줄 거 다 해줬는데 너희는 왜 뭐 그 모양이야. 학원도 다 보내줬지, 용돈 다 줬지, 좋은 옷 입혔는데 왜 그 모양이야.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뭘 해요? 사랑으로 품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클 수 있어요. 옛날 어머니들이 무슨 지식이 있었습니까? 대학을 나왔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자식을 잘 키웠거든요. 왜? 사랑으로. 섬기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고린도서 13장 13절에도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어야 될진데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받죠. 예수 믿고 구원받죠. 소망이 있어야 하늘에 소망이 있어야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죠.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은 우리가 품어주고 정말 우리를 그를 용서하는 거 있어야 돼.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어야 될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다 아는 거지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왜 사랑이 중요한 것을 이제 말하죠. 그거 없으면 영혼 구경이 안 돼요. 영혼을 주님의 앞으로 인도할 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3가지는 다 있어야 돼요. 믿음 없으면 구원 못 받죠. 그 소망이 있어야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영혼을 구령하고 믿음, 소망은 내 영혼을 구원하고 내 영혼의 열심은 있으나 이웃들을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사랑은 영혼들을 구령하고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래 고린도서 13장 1절에 너희가 사람의 방언을 말하며 천사들의 그 소리를 낼지라도 너희가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가리에 불과하고 능력으로 산을 들어 바다로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게 있어야 영혼을 구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정말 하나님의 뜻 구원하는 영혼들 구령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신 것이요 그냥이 아니요 우리를 구원시키고 우리를 하나로 만들려고. 자 요한복음 11장 50절부터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50절. 요한복음 11장 50절. 자 시작.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예, 그가 죽으심으로 죄 허물로 죽었던 영혼들을 다 구려하고 그리고 흩어졌던 민족을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 정말 우리 가정이, 교회가, 목장이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진실로 있고 주님의 그 십자가 죽으신 그 이유, 인자가 온 그것을 목적을 안다면은 우리 서로가 화목하고 정말 용서하고 사랑으로 덮길 바랍니다. 그러면 목장이 하나가 되고 가정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쌓아놓으면요 흩어져요. 아무리 능력 많아도요 쌓아놓으면 흩어지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13년 넘으니까 그걸 깨달더라니까. 그전에는 저도 얼마나 아주 말씀대로만 그러니까 아주 그냥 말씀을 벗어나면 얼마나 책망했겠어요. 얼마나. 예전에는요 우리 교회가 그 5층 교회 있을 때만 해도 그 시간만 예배 시간 딱 넣으면 문 닫으세요. 딱 그랬어요. 무섭어요. 무서워. 문 닫으세요. 그래갖고 그날따라 늘 일찍 오시던 장로님이 그날따라 늦게 와갖고 저기 유아실에 봤어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날따라 해필이면. 응? 너무 세면 안 되더라고. 뭐로 해야 돼요? 품으셔야 돼. 그래서 사랑은 우리의 허물을 덮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방언하고 능력을 행했어도 내게 사랑이 없었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더라고. 그때 깨닫고 나서 그게 아니구나. 용서와 사랑, 허물을 덮는 거예요. 사랑은 첫째 허물을 덮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잠언서 17장 한번 보세요. 17장 9절. 잠언 17장 9절. 자, 9절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사람마다 허물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허물을 잠깐만 들춰내면 어떻게 해요? 이간하는 것이고 그 허물을 덮으면은 그게 사랑이에요. 자, 옆 사람 보세요. 허물 있어요 없어요? 허물 있어요 없어요? 왜 없겠어요? 있지. 다 있지. 있는데 덮으란 얘기예요. 제가 허물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덮으라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로마서 3장에 보면 10절에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데 다 허물투성이요 죄투성이요 그러나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다. 이 사람 말이요 그 박집사 자자자 2번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이간하는 것이다. 내가 그동안 이간을 했는가 아니면은 사랑으로 했는가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용서. 근데 용서는 큰 자가 작은 자에게 용서하는 거예요. 큰 자가 부모가 자식을 용서하는 것이지 자식이 부모 용서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버지가 야 그렇게 하지 마라 용서해도 아버지가 용서하지. 그 자식이 내가 아버지 용서해 드릴게요. 이게 되겠냐는 얘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용서하는 거예요. 선생이 제자를 용서해 주는 거, 임금이 신하를 용서하는 것이죠. 뒤로 가서는 자기가 내가 용서했다고 할지라도 겉으로는 누가요? 큰 자가 작은 자 용서해요. 그러니까 큰 자가 용서하는 것처럼 먼저 저와 여러분 용서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큰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게 바로 세우는 거예요. 그런 가정이 바로 쓸 수 있고 그런 교회가 바로 쓸 수 있고 그런 목장이 바로 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정말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었을 때 말로 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친히 자기의 몸을 바쳐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자기 몸을 친히 정말 채찍에 맞으셔서 우리의 질병을 담당해 주셨어요.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행위로 했다는 것입니다. 행위로.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주님께서 정말 우리가 섬겨라 행위로 하는 거예요. 목숨을 내고 희생해라 그것도 행위로 하는 겁니다. 낮은 자 되라 행위로 하시길 바랍니다. 말로만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낮아지는 거예요. 주님이 친히 행위로 했던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야고보서 2장에도 보면 15절에 너희 형제들이 배고프고 정말 그 헐벗은 형제가 있을 때 너희가 말하기를 배불리 먹어라 뜨뜻하게 입어라 말로만 해서 되겠냐 이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정말 그에게 옷을 주고 정말 뜨뜻한 밥을 주는 것이 그게 행위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곧 죽은 믿음이다. 우리가요, 구원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주신 그거를 믿음으로 거저받습니다. 구원은 아무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거저받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영혼 전도하고 구령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행위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거저받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거저받았다 그랬어요. 에베소 2장 9절에도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거저받은 선물이다. 자랑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나타내려면 절대적으로 행함으로써 나타내라. 전도하고 영혼을 정말 그 전도하고 내 남편, 내 자녀, 내 이웃들을 전도하려면 행위가 없이는 절대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들이요,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느냐, 아내들이요, 믿지 않는 자녀가 있느냐,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 그들을 이끌어라.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한번 3장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절. 베드로전서 3장 1절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예, 아멘. 그러니까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아내들이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하라고요? 행실로 보래. 구원은 거저받아요. 행위로 받는 건 거저받은 선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 잃어버린 양들 찾으려고 주님도 직접 오셔서 말로 하지 않고 직접 행위로 자기 몸을 들여 피 흘려 주셔서 그 영혼을 구령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 전하고 그들을 예수 믿게 하는 것은 말로 하지 말고 사랑을 어떻게 해요? 나타나고 행위로 해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영혼들을 전할 수 있다, 전도할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낮아져라. 낮아진 게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낮아지시길 바라고, 섬기는 자 되시길 바라고, 정말 우리가 그 사랑을 나타나고 용서하고 품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으니 그 뜻을 위하여 주님이 친히 몸소 보여준 것처럼 너희도 정말 그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러면서 고린도서 2장 16절에 누가 내 마음을 알아서 나를 가르치겠느냐? 너희가 아니냐. 내 마음을 좀 가르치라는 거예요.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우린 구원은 거저받은 선물이요,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깨달아 주님의 사랑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